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바쁘기도 하고 은혜 속에 많이 있었다, 그죠? 지금 계속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어떠한 사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생각,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얻도록 지금 계속 말씀 주고 계셔서요.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는 인생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걸어가는 여정은 뭐지? 또 말씀에서 답을 다 얻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친구와 인간관계가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소소한 걸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편한 만큼 또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얻는 겁니다. 여러분 나 안에 있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 있으시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이제 청년이 되니까 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들키죠. 나의 영적 문제가. 어릴 때는 그게 영적 문제도 몰랐어. 그냥 지나간 거야. 나는 원래 그런데 뭐 나 알아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요 정도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 사실은 좀 약간 이거 심한데 라는 게 있거든요. 말을 못 하겠고 나한테 말하기도 민망하고 하나님한테 조금 부끄럽고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말씀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셔서요. 나도 모르게 나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찌 볼까요?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병이 하나씩 낫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뛰어넘을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아니할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그런 포럼들 가끔씩 하는데요. 이제 신방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뭐 미션이라든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00명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특히 요즘에 이제 새내기로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소통하려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빠른 거 있잖아요. 뭐 MBTI가 어떻게 돼? 이렇게 하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뭔가 정리된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안 맞고 난 이런 사람이 좋고 저런 것 싫어.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0명이 그러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질이 그거랑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쉽게 말해볼게요. 제가 예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한 10년 차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그, 신학을 하자.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거야. 이렇게 하신 거야. 이건 예시를 든 거야. 자, 그럴 때 제일 먼저 든 생각 뭐예요? 나?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가진 기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1,000명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과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목사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게 맞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뭐 물론 인성이 좋고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어떠한 기질, 나의 어떠한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에 대해서 밀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입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모자라다? 그럼 어때요? 더 좋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니까요. 네. 내가 좀 원래 좀 성질이 좀 더러워. 더 좋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 많이 필요할 거니까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문제될 것이 아무도 없어요. 자, 나는 진짜 너무 연약해. 뭐랄까요? 이제 유리와 같아. 살짝 누가 치기만 해도 다 깨지는 그런 유리와 같은 난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그 연약함과 그 진짜 누가 딱 건드리면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여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괜찮은 거야. 모자란데 괜찮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더 충만히 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미래까지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그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거는 뭘까요?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답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답을 찾거나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건 좀 고민할 부분이긴 확실히 맞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청년들끼리 함께 팀원들끼리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만 생각해라라고 하겠죠. 말씀 듣자. 그만 생각 스탑하고 다시 한 번 더 강단의 말씀을 듣자. 그만하고 성경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자라고 확인하셔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또 끊임없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이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니까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우리 한 사람에게 시작되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약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딱 잡고 갈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 갈 거예요. 그죠? 말씀 운동이 나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대신에 이 말씀 운동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한 문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한다. 이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 한 질문 더 주셨어요. 동시에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라라고 하셨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 지금 다 선교사님으로 파송돼 계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은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은 전도 운동한 팀이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전도 대상자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듣게 할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래요. 계속 생각하라. 이 말은 계속 질문하라. 그리고는요, 그것이 계속 질문하다 보면 조용히 함께 기도할, 자, 함께 기도한대요. 전도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화요 집회 1강에서 일부분입니다. 근데 청년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전도팀까지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도팀이 구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전도팀은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모여서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위임 받은 자로서요.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일단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아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감정들이 먼저 표출되죠. 입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뉴스를 봐도 막 그렇게 예쁜 말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화가 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걱정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죠. 또 누구를 만났을 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또 어이없는 좀 타당하지 아니한 이야기들을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직책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들어야 될 때 우리가 조금 소화하기 힘들어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그때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런 거 다 빼고 그 영혼만 딱 본다면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직장을 향해서 이 현장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질문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은 특히 우리처럼 그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좀 좋은 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가 업의 현장에서 뭐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제사장만 아니고 업의 현장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언약 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올 한 해 이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응답을 다니엘처럼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보고 좀 카피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진짜 왕 앞에 서서 왕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진짜 영적인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진짜 현장에 있는 세상 서밋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 보면서 좀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특별히 뭐 하지 않으시잖아요. 혜정이 말고는 별로 안 바쁘실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좀 읽어볼까요? 1장부터. 사실 다 같이 쭉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명절 기간에 다니엘서를 1장부터 해서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그 기도의 비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나의 기도의 시스템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나의 기도의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을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나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구나. 나는 항상 스케줄을 짤 때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먼저였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더 먼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또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를 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기도를 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는 건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나의 기도 시스템들을 좀 정비하는 그런 행복한 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받으신 은혜가 있으면 좀 팀원들끼리 소통도 좀 하시고 난 이렇게 좀 기도의 시스템을 좀 다시 확인하게 됐어. 우리가 사실 이거는 늘 새해가 되면 새롭게 늘 만들지만 요때쯤 되면 또 늘 이렇게 새롭게 사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 하나님이라시고. 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네? 뭐라고요? 좋아요? 마냥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기도할 때 행복하대요.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누군가 이럴 거야. 네, 맞아요. 누군가 이러겠지. 그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겠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긴대요. 어떠세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더 끄덕끄덕한 점도 많은 것 같아. 기도할 때 나는 행복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떠세요? 각자 또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에요. 라고. 그렇죠? 나에게 그 비밀이 없다면 나는 기도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일단 우리 말씀으로 볼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방금 말씀 같이 읽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자,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루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윗방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가 있었더라라는 것들을 그의 기도의 루틴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777 기도를 가지고 3집중해라라고도 말씀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우리는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민족으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포로로 와서 그래서 남들 눈에 조금 띄인 사람으로 약간 똑똑하고 좀 귀족의 가문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왕궁 안에서 왕 밑에 심부름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그러나 그는 알고 있어요. 그가 놓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왕에게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실상 그는 내가 왜 여기에 포로로 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심부름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왜 포로가 되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복음만 가지고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사실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옮기셨구나. 나를 포로로 옮기셔서 강제로 그 나라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자리도 잡게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통해서요 서신을 보내주시거든요. 너희가 거기에 70년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땅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내가 70년 뒤에는 해방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은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요. 왜? 모든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그런 언약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막 설명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나요? 라고 로마 속국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예수님 언제 해방시켜 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해방시켜? 그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회복될 것은 뭘까요? 복음을 또 놓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표에 그가 붙잡고 기도했던 건 뭘까요? 오직 복음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빛이, 이 복음으로 이 빛이 전달되어져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이곳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죠? 그 일은 언젠간 70년까지 심부름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기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플랜 다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을 다 들고 계시거든요. 우리 올해 원단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듣는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는 자로 선택하시고는 내가 그래서 너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준비인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준비할 건 없죠. 그죠?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영의 준비인 것이고 우리의 이 다니엘처럼 내가 만들어야 될 루틴인 거예요. 이 기도의 시스템.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어떨 때 보면 내 스케줄을 이렇게 짜다가요. 기도 시간 빼놓고 다른 스케줄 막 짜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방의 시간인데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스케줄 끼워넣기 막 하다가요. 오늘 보면 내가 뭔가 그 기도에 대한 기둥 세우는 것들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게 다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스케줄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 기도의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 봅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가 임하느냐라고 하시냐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오늘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사자굴에 사자굴은 사람을 처형시키는 곳인 거죠. 약간 줄인 사자를 넣어놓고 이 사람을 던졌을 때 사자가 사람을 물어 뜯도록 만드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이미 천군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셔서 그 입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군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에 그 입을 막았던 사자입을 막았던 그 천사 혹시 어디 갔을까요? 보람이 옆에 있답니다 지금. 그죠? 그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한 번 도와주고 휴식 이렇게 아니고 지금도 그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나와 관계된 곳에 파송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시는 거죠. 난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알지도 못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보좌의 능력이, 그 보좌의 역사가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그 흑암을 막는 천군이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딱 임할 때 우리가요. 우리의 수준은 사실은 좀 상당히 제한적이죠. 정말 작거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고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얼마만큼 돼요? 어제 새내기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다고 하셨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 1000권이었나?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예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소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걸 뛰어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세계를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시공간의 초월이 237이요. 237을 살리는 빛이 지금도 237을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왕이 간절하게 말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다니엘은 평생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예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777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왜 이 여정의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왜 이정표 세우는 기도를 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잘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는 이미 그가 하실 플랜을 딱 짜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말씀의 성취 속에, 말씀 능력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죠. 내가 말씀을 똑바로 잘 붙잡아서도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군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래서 천사가 그 일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자다라고 입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요. 사자가 뜯지 않는다면 그는 죄 없는 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자가 뜯지 아니하였고 그는 죄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입을 막았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아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거기 집어 던진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자한테 안 죽었네? 라고 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이미 이곳에 보내셨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이 무너졌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미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다니엘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요, 이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 동일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보는데요,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만물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통치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컨트롤 힘드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나겠죠.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불신자 가족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조금 손대기 어려워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식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듯이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천군과 천사를 만나기도 전에 앞서 파송하시고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만 알지 못해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집니다. 자, 22절 더 뒤에 보면은 25절부터 보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지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흑암에 그 안에 장악되어져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운명이 바뀌지 않는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자 입에 잡혀 있는 이 흑암에게 눌려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 내내 이것을 두고 계속 같이 기도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겠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죠. 근데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명절 기간에 좀 더 마음을 모아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죠? 가장 감을 두고 여러분 팀원들끼리도 포럼하실 텐데요. 좀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성함이 김땡땡, 우리 아버지 김땡땡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로 기도하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라. 네, 계속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그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요. 그가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죠. 그죠? 그리고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 계속 말씀하시죠. 성령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오신 분이냐.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맞죠? 다 하잖아요. 어딜 가든 다 빌지 않아요? 기도 없는 종교 있나요? 무슬림 하루 5번 기도하는데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그렇지 않고 종교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결국은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을 초대하는 거죠. 더 귀신이 더 나에게 역사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기도는 결국 오히려 더 귀신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권능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관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우리 한 주간 내내 좀 계속 사용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주시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 안에 딱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평안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묶인 것들이 완전히 해방되어지거든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가족들을 만나면 아마 좀 보실 것 같아요. 묶여 있는 것을. 그죠? 어디에 묶여 있어요? 올무에, 틀에, 함정에 완전히 다 갇혀 있는 12가지 전략 속에 당하고 있는 친구들. 네. 그죠? 직업은 연봉은 나보다 높은데 영을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기도할 때 그 묶인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할 텐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집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에게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죠. 나에게 심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자라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명절이니까 좀 더 기도할까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이 가정 가문 안에서 후대들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증인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좀 한 주간 내내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을 두고도요,
재밌겠다, 맛있는 거 먹자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죠 만나시고. 그래서 반드시 나를 위한 777 기도로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 예, 기도의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가 움직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 위해서 불렀으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발송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청년들의 가정 가문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또 명절이라고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가문에 구원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을 때 나와 내 집에 구원 온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오래되어진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이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237 나라 5천년 선교를 두고 기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현장에 이 왕들이 서밋들이 하나님 영적 서밋과 영적 대통령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늘의 나라가 하늘 문이 열리며 영적인 모든 응답들과 축복이 임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복을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렘넌트와 산업인 중직자와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